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표정들이 별로 밝지가 않으시네요. 저는 라케냐다에서 2년 전에 개척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현동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돼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금 좀 떨리네요. 갑자기.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명,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힘내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주 전에요, 미국 대통령께서 정당 대회에서 이런 이제 그 정당 지지하는 연설을 하는데, 그때 슬로건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Keep America Grace, Keep America Grace. 그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또 손뼉을 치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과연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서로 리더십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과연 킵할 수 있는가? 저희 이 나라 이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과연 무슨 방법으로, 어떤 수로 그 은혜를 지키고 킵하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해법으로 그 은혜를 유지하거나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킵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세상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것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헐몬의 이슬과 같은 참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계곡이 되고 또 강물이 되어서 척박한 그 이스라엘 땅을 다 대지를 적시고, 그리고 죽었던 사해 바다까지 흘러들어가 그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헐몬의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명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3장, 지금 4장을 읽었지만 3장과 4장에 걸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나아가느냐, 그래서 소명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전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과연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의 거절이 나오는데요,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는데 그 부르심 앞에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군데 저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매우 정확하고 분명한 답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의 그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이상의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3절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 부르심 앞에 거절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도로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두 번째 거절을 하고 또 4장 1절에 보면 세 번째 거절을 합니다. 4장 10절에 넘어와서 모세는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이 네 번의 거절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못 알아들으시니까 모세는 이제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나님께 마지막 다섯 번째 거절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지막 다섯 번째 딱 부러지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은 보낼 자를 보내주소서.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장과 4장을 거쳐서 모세를 설득하고 설득하는데 5번이나 반문과 거절을 이어가십니다. 모세의 거절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고 타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리더고 또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말과 언어로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리더고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이 사실은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한 여호와가 함께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무슨 명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노임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인도해 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앞에 모세만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저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연소한 자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연륜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어립니다. 작습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던진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사역을 제가 해야 합니까? 저는 개척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 10여 년간 나성영락교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개척을 갑작스럽게 하게 됐어요. 준비도 안 됐죠. 상황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과연 왜 저 같은 자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하루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사실은 저에게 계속해서 이 질문이 드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민과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들을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포기 선언을 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포기 선언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포기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백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적어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그 프로젝트 앞에 모세와 같이 그렇게 우둔하고 거절하고 고집센 그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그 사역과 프로젝트 앞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단순하고 과격한 그 베드로를 왜 수제자로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백지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닥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금요성령 집회가 있는데 찬양을 할 때 제가 악보를 카페에서 갑니다. 저는 이제 이면지를 잘 사용하는데 가끔 프린트가 나와 이면지에 악보가 이렇게 프린트돼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악보를 볼 수가 없죠. 버려야 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마치 백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백지 상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면지와 같이 너무나 많은 그림들을 그 종이에 그려놓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내 소리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해주셔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백지와 같은 자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백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이의 그림을 그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다 순종한 자들이십니다.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부르심도 있으셨겠지만 늦지막히 부르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얀 백지 위에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 섭리를 배우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각자 인생에서 감당하고 살아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오늘도 그 사명 잘 받아들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중심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심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죄송합니다. 4장 13절이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까 전반부에 얘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 제발 제가 아니라 보낼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이죠.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저분을 보내십시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잘못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바닥입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선택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사람을 잘못 보시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인 기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고르실 때는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제가 개척을 하고 첫 예배를 이제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1월 3일, 2016년 1월 3일이 첫 예배였습니다. 근데 저희 큰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그때가 중학생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첫 예배를 드리는 그날 아침에 저에게 밖에서 담배를 피는 걸 보고 걸린 거예요. 중학생. 지금 이제 좀 제가 마음이 너그러져서 다 용서를 하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춘기를 참 힘들게 방황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속을 썩이고 마음을 무너지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밤에 나가서 사역하면서도 고놈 붙잡아 다니느냐고 얼마나 밤에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쁜 친구 만날까, 나쁜 게임에 넘어갈까. 여러분 다른 거는 힘든 건 뭐 그냥 참을 만한데 이 자녀가 힘들게 하는 건 정말 그거는 제일 아픈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반항하고 친구들과 싸워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전화가 오는 거예요. 818만 뜨면 제가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화 올 때만. 학교를 옮기고 또 퇴학의 위기까지 가고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 2년 가까이를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 새벽마다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자녀를 넘어서서 교회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저 이제는 이 사역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아니 현동아, 나는 내가 필요해. 아니 나는 너야. 나는 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신 없고 못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 앞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평초와 같은 이민자들에게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라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오늘 부르셨습니다. 마약과 동성애, 음란과 쾌락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라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치유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축복의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너무나 힘들지만, 그리고 용기는 안 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위와 명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쾌락이나 세상 재미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중심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중심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왜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광야로 모세가 다시금 들어간 것은 왜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썩어 지내야 했습니까? 그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왜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빛도 없이 어둠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까? 결국은 모세는 다시금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나는 그 땅에 다시금 들어가겠노라고 18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동족 히브리인을 다시금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 열망이 모세에게는 간절히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잘못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그 심장, 그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실패로 덮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모세야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때 너의 실패를 본 것이 아니라 너의 심장을 본 것이다. 너의 중심을 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그 중심에는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 자기 자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는 누가 들려 있었습니까? 모세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르심에 오늘도 반응한다면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회사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회사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힘을 내셔서 순종하며 그 일을 완성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감당할 능력도 자신도 없었던 그 모세를 왜 부르셨는지, 모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 없음과 자심 없음이 아니라 과거에는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에 내가 들려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라고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